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랴 14장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잘 이해해 보면 여호와의 날은 특별히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 민족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언약의 백성들은 심판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성읍의 백성들의 절반이나 사로잡힘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어려움과 역경의 상황은 심판으로 인한 절망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특별한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포로로 끌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때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주로 마지막 심판의 때라고 표현되곤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남겨진 사람들이 있음에 대한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절망의 시간,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 대한 강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3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죄악의 길을 걸어온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능력함은 그 심판의 상황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문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치심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결과로 인한 심판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읍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끌려감을 당하는 어려움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친히 구원의 손을 펼쳐 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하여 이방 나라를 막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둘째로 그보다 더 중요한 은혜의 선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그 절망의 백성들의 삶과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은혜입니다. 무능과 절망의 상황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백성의 절망의 상황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거룩함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또 거룩함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임을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며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로 시작된 본문 말씀은 7절에서는 여호와의 날, 어두움의 땅을 밝히는 빛이 있을 것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8절에서는 생명의 물이 솟아나 강을 이루어 동해와 서해로 흐를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지만 동시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빛과 생명의 강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상징하며 여호와의 날은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드러나는 은혜의 날임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날을 여시고 생명의 빛과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치고 그 생명의 강이 우리의 삶을 적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시고 메마른 땅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